주시옵소서. 10의 1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고 명철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식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이걸 줄여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죄해 주십니다. 사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 1서 1장의 주제는 특별히 무엇인가 하면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같은 분이십니다. 빛 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교제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한번 제가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답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틀리지 않습니다. 또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기 위해서. 그 교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과 찬송을 받으심과 존귀 받으심과 거룩히 받으심과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나누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창조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최우선
우선순위, 우리 자꾸 제가 이야기하죠. 제자 훈련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가지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 전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이 하나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창조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왜 묵상하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바쁜데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지치고 힘든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말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어떻게 해서든지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닌가요? 맞습니까? 제 사랑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사랑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힘겨움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될 문제예요. 병원 어디가 고장나고 어디가 아프면 병원 가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서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즐겁게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답이 나오겠죠. 쑥스러워서 못 하시는데 너무 쑥스러워하시면 안 돼요. 자꾸 해봐요. 자꾸 훈련하시고 자꾸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왜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해서 본질이라고 그래요. 본질. 1장과 2장에서는 주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 1장과 2장에는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 다른 것들도 말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5자가 나왔는데 6장이 아니고 5장은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구별을 해서 좀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가, 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생활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일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과 교제 나눈 일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다, 가장 첫 번째 일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하고 이야기해야지. 하나님, 나 일어났어요. 일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까요? 이게 교제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찬송 한 장 드리고 성경 읽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시라고요. 하나님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시작합니다. 내가 죄악된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죄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하고 시작하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귄다고 말하면서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사귄다고 말하면서 선물 한 번도 안 하고, 사귄다고 말하면서도 만나자 그러면 맨날 피하고 도망가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야,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바빠서 만날 수 없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면 어때요? 철화를 하고도 만나는 거예요. 저녁 12시에 만나가지고 새벽 4시까지 이야기다가 헤어져가지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도 그러하거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웅변하면 이 연사 외칩니다 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뭐 다른 말로 수단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으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고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요?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이 교제를 통해서 성도는 생명, 혹은 영생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히 뭐 말하고 만나서 떡볶이 먹고 라면 먹고 상추튀김 먹고 그게 아니고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이 말이 쉬운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 교제는 단순히 웃고 떠드는 교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니까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데도 죽네 사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 있어서도 죽네 사네, 너 나하고 같이 안 살아주면 죽네 사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떻습니까? 일단 영혼은 우리가 딱 일단 분리시켜 놓고 육체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밖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고 말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니꼬르 뭐라고요? 생명, 영생,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교제예요.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가 막 싫어지고 하나님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 병든 상태라니까요. 병든 상태. 생명력이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는데 막 씩씩하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봐보니까 이 왼팔에 한 3개월 거의 안 쓰다시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바쁘니까 막 해야 돼요. 하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냥 함부로 막 들었어요. 솔직히 바쁘고 막 하니까. 근데 이게 너무 여기가 아픈 거야. 그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3개월을 안 썼으면 재활이라도 좀 하고 뭐라도 좀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함부로 쓰면은 당연히 아프지. 그때는 몰랐죠. 하물며 이 몸도 사랑하는 성도는 고장난 거야. 고장난 거야.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도끼질을 해도 담대마다 예를 들면 아들이 있으니 아들 학교 야구부 가지고 도끼질해도 잘한단 말 들었지 못한단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손 드는 게 뭐 그리 힘든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아령을 들고 이렇게 제가 이제 집에서 요즘에 이제 한 2, 3일 아령을 들고 이렇게 해보는데요. 손이 여기서 안 올라가 더. 올라가려면 여기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요. 이게 뭐라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걸 말하려고 저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 보고 만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 병들어서. 이야기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 왜?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관계에 병들어서 그런다니까요. 부부관계가 혹시 그런다 그러면 관계에 병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다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처럼 이걸 이렇게 못 드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 약함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 뭐예요? 1장 9절.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거 외웠죠. 네, 저는 이제 놀면 돼요. 이제 성도님들이 열심히 외우시고 다음 주까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사람에게는요,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에게나 그죠? 생각해 보세요. 있어서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잖아요. 있어서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무작정 좋지만은 않아. 또 봐보면 무작정 나쁘고 안 좋은 것만은 아니야.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거 뭔데? 돈. 그러죠, 돈. 돈이 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괜찮아요. 요구할 사람 없으니까.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근데 마냥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돈 없었으면 죄 안 지을 사람이 돈이 있어서 죄 지은 사람들도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어떻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도 많아요. 속이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더라고. 자, 또 다른 거 있나요 혹시? 건강? 건강이 있으면 좋죠. 건강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렇다고 또 건강하다고 마냥 좋은가요? 아니에요. 차라리 안 건강했으면 나쁜 짓 안 했을 사람들이 많아. 건강이라고 해서 마냥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보면 너무너무 건강해서 건강 안 했으면 다른 사람 안 때렸을 건데 안 그래? 차라리 맞았을지언정 때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너무너무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 괴롭히고 에너지가 남아돌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대부분 보면 있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자성어로 백해무익 그래. 백해무익. 100이면 100가지가 다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은요 어떻습니까? 몸과 영혼과 정신과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이 뭔가 했더니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된다고 말해요. 없어야 된다.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서 어떻습니까? 너 가서 여단강에 가서 몸을 담궈라 그렇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너 성주실에 가가지고 홍해바다에 가서 사해바다에 가서 네 몸을 담궈야 네 죄가 쌓여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신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의 특성을 한번 봐보세요. 성도 여러분. 빛의 특성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잖아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어두움이나 불순물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 어두울 때는 지저분한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 청소를 좀 안 해도 괜찮아.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 먼지가 좀 있어도 괜찮아. 우리 교회가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불 다 꺼버리면 잘 안 보여요. 청소 자주 안 하고 싶으면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불을 다 끄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시면 안 보여.
때가 있는지 먼지가 있는지 그잖아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없게 만들어요. 숨길 수 없게. 그잖아요. 모든 것을 비춰요. 빛이 닿는 곳이면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봐보세요. 온 땅에 충만해요. 빛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비추는 게 아니라 온 땅, 전 우주, 온 세계를 비추잖아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죄와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불순물과도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하지. 그렇죠? 자, 자백하고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으로부터 시작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예수님 처음 믿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도를 받으시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다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 복음을 듣고 사형리가 되었던 복음의 다리가 되었던 여러 가지 전도 폭발이 되었던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 혹시는 복음화 전도법이 되었던 여러 가지 전도법들 속에서 복음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에 보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영접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백이라는 것은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들여다 대도 안 해. 안 한단 말이에요. 인정을 해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세상에서 나같이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세상에서 나같이 충성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세상에 나보다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백이라고 하는 거 뭐부터 시작하냐면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죄를 스스로 솔직하게 뱉어내는 것,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백,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 38편 18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내 죄악을 알고 그러잖아요. 이 알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백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악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의 약함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신다라고. 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데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다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해 주신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오늘 1장 9절에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요. 흰 눈보다도 저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하이타이로 요즘에 아무리 좋은 세제, 우리 집은 세제를 뭘 쓰나요? 갑자기 물어봐서. 옛날에는 하이타이가 최고였는데 요즘에 하이타이를 쓰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뭐 한 톨을 붓고 10톨을 붓고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몸부림친다고 이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를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가 했더니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미쁘시다. 지난주에도 우리 단어 나왔었죠. 지난주 요절에도 믿음직스럽다. 능력이 있으시다. 신실하시다. 죄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해주는 거예요. 회사 하나씩 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경이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어떤 사이트를 봤는데 교회가 하나 나왔네. 교회가 하나 나왔어. 이 번호도 가까운데 능력이 돼야지. 그잖아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이단들이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장 다 하나씩 딱 세워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들은 90%는 다시 갖고 와. 제가 사업장 하나씩 세워줄 테니까 80% 저한테 다시 갖다 주시고. 믿음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무리 해주고 싶다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해줄 수 있다?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의로우신, 정직하신, 깨끗하신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자백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앞에 볼 때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오라. 손영준입니다. 그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밀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게 중한 패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선행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착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똑똑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건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물질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못 가는 거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조건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괜히 십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떠한 죄를 범하였든지 하나님께 자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용서받읍시다. 하나님께 용서받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자백하시라. 혹시라도 어렸을 때 저기 서리했던 것도 생각나시면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시고, 또 어디 또 몰래 어디 엄마 저금 통장 뱉다 버리신 분들도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 백날 천날 계속해서 하지 마시고 딱 한 번 하면, 정말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건 딱 깨끗해. 근데 또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그잖아요.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엄마 거 돼지 저금 통장 뱉었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다고. 근데 또 돈 문제가 걸리면 또 하나님, 내가 엄마 저금 통장 뱉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 된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죠? 딱 한 번이래. 딱 한 번. 딱 한 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딱 한 번 회개하시고, 모든 것들은 한 번 회개하시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그러한 열심과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나의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자백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죄 사함을